오늘은 2014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장로님 손자가 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언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5년, 10년, 20년 이러다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 아니냐. 아버지는 힘든 내색 안 하시고 회사에 가신다. 힘드신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더 빨리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언제쯤 고민과 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힘들어 쓰러지듯이 잠이 드는 모습을 보고 나면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못 드네. 아버지는 나의 위인이자 심리치료제이다. 혼나서 펑펑 우는 나를 화창한 봄날 개나리처럼 웃게 해주시네. 나는 11년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했지만 아버지는 1년이 안 되어 내 마음을 이해하셨네. 아버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이야기의 아빠는 아마도 이 글을 읽었을 때에 눈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를 표고해서 방에 걸어두며 평생 가보로 삼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보다 더 큰 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이 시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명령에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히 이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실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상가들은 하나같이 효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공자는 효가 만덕의 근원이요 백행의 근본이라고 말했고, 유명한 송강정철은 다음과 같은 시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어찌 살았을까? 하늘같이 가엾은 은혜 어느 데에 값사오리까?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 현대인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꼭 쉬운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들처럼 훌륭하다면, 우리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들처럼 건강하다면, 우리 부모님도 다른 부모님들처럼 내게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었을 텐데. 언젠가 제가 직접 경험한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한 젊은 내외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서문교회에 나오시기에 저희들도 왔습니다. 우리는 본래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외국에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계속해서 살면서 계속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귀국하고 보니 어머님께서 교회에 추석하는 것을 보고 같이 서문교회로 다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시자도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 며느리들은 시금치는 절대로 먹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여고 시절에 절교 읽던 시집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시자가 싫어서. 그런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다니고 싶어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훌륭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가정을 신방했는데 전에 뵙지 못했던 할머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우리 어머니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후에 저는 다른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녁 공원에 산책을 나가던데 한 할머니가 벤치에 외롭게 앉아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할머니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그 집사님은 다시 급히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그 할머니는 여전히 벤치에 그냥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그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왔고 친정어머니처럼 극진히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시어머니 따라 교회를 등록한 며느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은 그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와서 친정어머니처럼 보살피며 사는 모습,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 경우를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한 가지 답 외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이들을 강권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의 방법을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가능하지 못한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지저귀는 맑고 깨끗한 새소리도 주님이 만드셨고, 개나리, 진달래, 모든 아름다운 꽃도 그윽한 등나무, 날락 향기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수많은 별도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요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만 3년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하며 업심을 당하며 노마병정들의 채찍을 맞으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힌 채
죽으신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수모를 당할 때 그를 그토록 사랑하시던 하나님 아버지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앞으로 처하게 될 모든 운명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 함께 이 시간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겠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한 부모 공경의 본보기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뜻을 따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효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항상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시작입니다. 부모님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지극히 실제적인 일들이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것, 안부 전화를 자주 드리는 것 등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돈 봉투에 넣어서 드리고는 효했다고 하지 마세요. 스킨십을 하세요. 무릎을 만져주세요.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저희 큰딸 녀석이 들어와서 아빠, 내가 아빠 다리를 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물러라. 근데 주물러 주는데 그렇게 쉬운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없으니까 제가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귀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야, 이 녀석이 효를 하네. 여러분, 부모에게 효하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 효하는 가문에서 나와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명문대학을 나왔어도 효하지 않는 불효하는 가정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두 형제가 노모를 번갈아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살림살이가 좀 넉넉해서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동생은 가난했습니다.
형은 어머니가 오시면 좋은 옷을 장만해서 입혀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동생네 집에 가기만 하면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집은 음식도 보잘것없고 잠자리도 불편한데 도무지 형네 집으로 돌아오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루는 큰아들이 조금 섭섭해서 어머니에게 까닭을 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잘못한 게 아니고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옷과 음식은 너희 집과 비교할 수 없어. 그런데 작은 아들네에는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등을 긁어 주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어깨를 주물러 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하루만 더 하다가 오래오래 내 동생네 집에 머물게 되는 거야. 여러분, 스킨십을 많이 해주세요. 좀 안아주세요, 어머니. 예? 좀 아버지 좀 안아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까지 어머님이 계셨고 아버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서는 의무적으로 아버지도 좀 안아주시고 어머니도 좀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에게 보고하세요, 전화로. 제가 오늘 안았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아요. 말씀을 실천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실천해야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내 목에 금사슬이리라.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내 늙은 의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님이 늙었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고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을 무시한다고요? 그건 불효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전하는 일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세요. 자주자주 전화해 드리세요. 그게 효예요. 그래서 돈 몇 푼 드리고 효했다고 뭘 하나 사드리고 음식 대접했다고 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부모님의 생각이 이 머리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부모님을 더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동적으로 보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곡가 이영렬 선생님을 아시지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영렬 선생은 일제시대에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까지 건너갔지만은 피아노가 없어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편지를 드렸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그 시간부터 산에서 솔방울을 주워서 모아다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몇 개나 주워서 팔았을까요? 저도 어릴 때 이 솔방울을 주워 봤습니다. 한 20리, 30리 거리에 가서 솔방울을 줍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솔방울을 또 줍는 게 아니라 따야 되니까 따다 보면 또 산 주인이 나타나서 막 도망을 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 일제시대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솔방울을 주워서 따다가 돈을 모았어요. 그 돈이 그 당시에 거금인 400원이라는 적지 않는 돈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보내주신 돈으로 피아노를 구입한 이영렬 학생은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하였고 훌륭한 우리나라의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영렬 선생이 첫 번째로 작곡한 천작이 바로 어버이날이면 우리가 꼭 부르는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첫 작품을 어머니를 위해 작곡을 했지요. 그 후 국어학자인 양정 박사가 그 곡을 가사를 붙였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오늘은 좀 달리 이 어머님의 마음에 노래를 우리 함께 힘있게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모님을 생각하며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사람도 입을 열지 않고 부르지 않는 분이 없게 다 함께 우리 노래를 어머니의 마음을 부르시겠습니다. 예.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밤낮 애쓰는 마음 자리 마른 자리 가난한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 올려주시고 잘하신 기대어 기다리는가. 알을 싸그를 떼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지소로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신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거짓없어라. 성도 여러분, 부름의 은혜를 마음에 늘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늘으신 부모님, 어깨가 축 처진 부모님, 늘 자녀들에게 미안해 하시는 부모님, 그 부모님들에게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날뿐만 아니라 365일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어버이들에게 용기를 드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드리세요. 꼭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